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함께 읽습니다.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래간만에 눈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내일은 많이 춥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 집 들어오고 나갈 때 금방 미끄러집니다. 분명히 다 오늘 밤에 얼게 될 거니까 안 다치시도록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과 그 다음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이기도 하고, 이분이 저술가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고통이라는 선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부모님이 선교사셨어요. 인도에서 선교사로 살았고,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를 그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는 동안에 낳았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9살까지 살다가 다시 영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다시 인도로 선교사를 가게 되는데, 이분이 자신이 의사로 살았던 전 인생을 고통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환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기 몸에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고통을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의 돌보는데 이분의 인생을 쏟아부었는데요. 인도에서 27년을 살았습니다. 의사로, 그리고 또 그 어린 시절에 합쳐서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한 25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미국으로 가서 인생의 후반기에는 미국에서 그 나병 환자들의 그 고통을 다시 회복시키는, 웃기잖아요. 원래 우린 고통을 다 없애달라 하는데 고통을 회복시키는 그 연구를 하는데 남은 삶을 다 쓰게 됩니다. 지금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나이가 지금 살아계시면 108세예요. 1914년생이시거든요. 이분이 자신이 쓴 책에서 어떤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사건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하면 자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그 한참 나병 환자들을 고치는 그 치료를 하고 아마 그랬던 모양인데, 저녁 때 집에 와서 쉬려고 옷 벗고 막 씻고 했겠죠. 그러고 이제 자려고 침대에 누우려고 이렇게 섰는데, 앉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자기 왼쪽 발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내가 나병 환자들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게 나병 걸리는 거야? 자기 스스로에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병 환자들을 내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이제는 영국 돌아가가지고 격리돼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냥 나 혼자 살아야 되는 삶으로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구나, 좀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피곤하니까 누웠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계속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영국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인도에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촌으로 갈까? 한참 고민하다가 새벽녘에 잠이 들었습니다. 많이 피곤했는지. 아침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어젯밤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빨리 조치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발을 딱 디뎠는데 얼라리요
왼쪽 발이 땅에 닿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뭐지? 나았나? 어젯밤 아니었나? 그리고 어젯밤에 찔렀던 그 주사 바늘을 가지고 자기 발을 찔러봤어요. 엄청 아픈 거예요. 아픈데 뭐라고 했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혹은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게 자기 인생에 가장 감사한 순간이 그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인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나병 환자들은 다 괴사하잖아요. 이 손가락도 사실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이게 막 붓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손만 그런 게 아니라 눈도 그렇게 되고 눈썹도 그렇게 되고 머리도 빠지고, 그 다음에 특별히 발도 그렇게 돼요. 발가락이 붓고 썩고 발을 자르고 다리 자르고, 사실은 나병 환자들도 계속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손을 회복시켜주는 수술, 더 이상 괴사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건 굉장히 성공하고 진전을 많이 봤어요. 근데 발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손하고 발이 다 끝에 달린 거 두 개인데 손은 되는데 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 집에 세든이라고 하는 그 인도의 청년 하나가 찾아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없고 아내만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돈도 없을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라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 호텔에 가서 있을 돈도 없고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나병 환자니까. 그래서 자기 아이들하고 있는 집에, 남편도 없는 집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재웠어요. 이 밖에 이제 그 베란다 쪽에다가 침대를 해주고 그렇게 자라고 했어. 남편이 왔어요.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이 남편이 가만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자르지 않는, 모든 의사들이 다 그 청년한테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했어요. 무릎 아래로 양쪽을 다 잘라야 된다. 근데 자기는 안 자르고 그 다리를 사용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답이 있어야죠. 근데 연구했습니다. 계속 어떻게 할까 치료도 해보고 아무리 해도 사실은 진전이 없는 거예요. 한 몇 주 동안 아마 그렇게 했나 봐요. 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청년한테 답이 없다고 할 수 없이 돌아가서 그 의사들이 권면하는 대로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받아라 하고 배웅을 해주러 이 자기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문 밖에 서서 이 청년을 가게 하는데 자기는 뒤에서 이제 가는 걸 보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 이 청년이 상태가 어떤가 하면 발가락이 다 없어요. 발이 한 절반밖에 안 남아서 한쪽은. 근데 걸음을 어떻게 걷느냐? 똑바로 걷는 거예요. 마치 발 다 있는 사람처럼. 그건 정상이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발에 종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똑바로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걷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상태는 지금 거기에 염증이 있고 해서 아픈데, 아픈 걸 느낀다는 겁니까? 못 느낀다는 겁니까?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픈 데를 계속 걸으면서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손은 조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라 하면 이 손은 얼마든지 매번 쓰는 게 아니라 조금 조심해서 쓸 수 있는데, 발은요, 내 몸 전체 하중이 다 발에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걸으니까 치료가 안 됐던 거예요. 의사가 손바닥을 저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 의사가 그 친구의 발을 자르지 않아도 되도록 고쳐주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다리도요, 손처럼 회복시켜주고 안 잘라도 되는 그 절단하는 비율 자체가 50% 이하로 확 줄어들었다고 그럽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될 상처 부위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줘서 병세를 더 악화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생겨난 약들이 있습니다. 마약류죠. 그리고 마취제지요. 그 마약과 마취제는 우리를 고치지 못합니다. 어르신들 사실은 무릎이나 허리에 더 이상 수술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통증의학과에 가면 계속해서 그 마취제와 마약 성분이 있는 약들을 통해서 통증을 계속 유예시켜 주기만 합니다. 근데 그게 부작용이 굉장히 사실은 큽니다. 유예되긴 하지만
잠깐 안 아플 뿐이지 사실은 더 아프게만, 안 아프니까 또 움직이고 뭘 하고, 그래서 사실은 더 빨리 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통제는요,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루게 만들고 더 악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걸 선택할까요? 여러분들만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고통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 앞에서 사람은 다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고 후회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사실은 고통이 찾아오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의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선물이다. 고통은 감사해야 할 선물이다. 이분이 인도에서 계속 나병 환자 치료를 하다가 록펠러 재단에 의해서 수혜를 받게 돼요. 어떤 수혜를 받냐? 록펠러 재단에서 사람을 보내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연구가 굉장히 성과도 좋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같은데 좀 다른 더 연구를 더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같이 좀 연구를 하고 당신이 그걸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걸 주면 좋겠다 하는 제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분이 미국에서도요, 한참 연구를 하는데 문제는 고통을 회복시킨다 하니까, 고통을 없애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시대가 되어가던 1970년도에 고통을 다시 회복시키는 연구를 하니까 처음에는 뭔가 해가 막 보다가, 사실은 미국에는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뭘 확인해냈냐 하면, 나병 환자가 겪는 고통과 당뇨병 환자들이 말기에 겪게 되는 고통이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손이나 눈이나 발에 염증으로 인해서 괴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미국에 있는 의사들하고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결국 그 연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쳐지게 됩니다. 그분이 자신의 책에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통은 적이 아니라 적을 알려주는 충성스러운 정찰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적을 알려주는 정찰병이랍니다. 고통은 그 고통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알아차리게 만들고 그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천병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침묵의 장기 간 있죠. 사실은 간이요, 조금만 문제 있어도 빨리 아파지고 막 우리가 뭐 하나 찔리면 손가락 아픈 것처럼 그렇게 아프면 간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간은 너무 인내심이 많아요. 간은 웬만하게 망가져 가지고는 아프다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가진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렇게 정했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하나님 손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건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는 자리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절대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오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고통이 계속 옵니다. 다만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을 변화시켜 줍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감사로 변화시켜 줍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음성, 왜 그 고통이 우리에게는 선물이 될 수밖에 없는가 잘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 앞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저는 제목을 그냥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가 굳이 그 손이 능하다, 탁월하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뭘 갖다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 그 자체는
전능한 손인 걸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굳이 거기다가 능하신 손이라고 붙였을 때는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6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 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 위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젊은 자들과 장로들을 대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질서. 성경에는 이 시대가 성경이 쓰여진 시대 혹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그 시대에는 영공서열 자체가 하나의 질서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게 아직 좀 남아있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됐죠. 실제로 성경 속에서는 그 나이 자체가 영공서열 자체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질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질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질서는요, 세움을 받는 자 혹은 세움을 받은 자, 장로는 세움을 받은 자죠. 저절로 되는 직분은 아닙니다. 그건 세움을 받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또 함께 세우는 자가 있어요. 이게 지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를 받는 사람, 그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에서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지도를 하는 자와 지도를 받는 자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 자체가 질서가 없는 겁니다. 왜 순종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면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지도자에게 순종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지도를 받도록 함께 세우는 그 지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그 질서를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 사실은 그걸 아는 사람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랬는데 능하신 손 아래가 만약에 그런 질서 아래라고 한다면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그 질서를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여기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 하는 이 표현이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재미있습니다. 그냥 허리띠 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는 노예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우리가 한 100년, 200년쯤 전에 미국에 있었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보는 미국판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들이 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정 안에서 일하는 노예들은요, 다 옷을 입고 앞에 항상 뭘 두르고 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앞치마를 항상 두르고 있잖아요. 앞치마를 제법 큽니다. 우리 집에서 하는 예쁜 거 그런 게 아니라 주로 흰색입니다. 큰 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를 두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허리를 동이라 하는 그 표현은 그런 앞치마를 내 앞에 두르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요? 지도하는 사람에게도 두르라고 하고 지도받는 사람에게도 두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둘 다 둘러야 될까요? 지도하는 사람도 내가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이 나한테 요청할 때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고 그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도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그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일을 전달받고 얘기를 듣고 뭘 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겸손으로 내 허리를 동이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십니다. 교만하다. 지도자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도하는 것, 그게 교만한 겁니다. 지도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세 번째는요,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라는 얘기는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염려는 걱정과 불안을 항상 동반하지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행해야 될 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인데 걱정과 불안을 동반하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 오늘 베드로가요, 네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고 엄청 점잖게 얘기한 것 같죠? 근데 원문을 보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네 염려를 주께 던져버려라. 이게 원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지고 다니는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여러분이 맨날 짊어지고 다니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던져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염려를 던져버려라 그랬는데 자기가 하던 일을 자꾸 던져버리려.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을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를 주께 던지라고 했더니만 염려를 누구한테 던지라고요? 누구한테 던지라고요? 주께 던지라고 했더니만 염려를 지도자한테 던져놓고 가버려요. 예? 염려를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던져버리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염려는 누구한테 던지라고요? 주님께 던지라고요. 우리 거는 염려는 내 죄악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다 우리 주님께 던져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 두 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고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것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 태세를 풀지 말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대적을 잘 못하는데 나가면 잘 하실 수 있을까? 가끔 제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걱정스럽지만 혹시나 오늘은 잘 못했어도 평소에는 잘 하고 계신 줄 제가 알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힘을 얻고 굳건해집니다. 여러분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자꾸 빠지고 살은 자꾸 찌고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망가지는 거죠. 근데 그게 편하니까 자꾸 편한 걸 선택합니다. 결국은 더 안 좋아지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먹고 부지런히 움직이면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면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마귀가요, 사단 마귀가
먹을 사람을 찾으러 울부짖으며 다닌다. 사자가 배고플 때 우는 거 보면 진짜 무섭거든요. 사냥하기 전에 침 흘리는 거 보면 우와 겁납니다. 얼마나 이 한 번 무는 그 악력이요 몇백 킬로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물리면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사자가 울부짖으며 사단이 울부짖으며 사자처럼 돌아다녀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터 위에 든든하게 서서 능히 이기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 최강의 보디가드를 우리 보호자로 다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훈이 죄요. 하나님 지금 뭐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뭐 함께하고 뭐 되게 해주고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하는 것처럼 저러지. 한번 싹 다 한번 갖고 가 보십시오. 어쩌나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욥한테 한 얘기입니다. 욥이 그래 죽다 살았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들 아마 해보셨는데 아마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원래부터는 예배를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열심히 드려야지. 그러면은 예배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 온갖 일들이 바로 옆에서부터 해서 자꾸 일어납니다. 내가 이제는 그동안은 예배만 드리고 살았는데 헌신을 좀 제대로 해야지. 시간 떼고 헌금 떼고 막 하나님 믿고 구별하고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사단의 역사도 옆에 계속 같이 따라옵니다. 사람을 그냥 못 살게 굽니다. 이런 종류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인간을 따라다녔던 고난입니다. 그 대표 주자가 아까 얘기 드렸던 바로 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이 결국은 욥의 인생에 플러스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플러스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미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끝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매일 강해지고 매일 견고해지고 매일 성장하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건 그냥 과정에 불과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6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생초교회에게 여러분 우리를 높이시는 그 경험을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함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는 옆에 사람한테 던지면 안 되고 저한테도 던지시면 안 돼요. 어디에 던지시라고요? 죽게 던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을 너무 무가치하게 아무렇게나 처박아 놓고 그냥 그건 알아서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기준으로 그것을 터로 삼고 여러분 그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 생초교회에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내 상황은 어떤 것인가? 그럼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나는 뭘 해야 하는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하나님 엉뚱한 데 가 있어서 하나님 고난과 고통으로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넘어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을 내 스스로,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온 삶으로 확인하며 사는 복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그 이유는 세워진 내가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나를 높이시는구나,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도록 우리 생초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뒷면